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목사님은 2009년도 여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 10일 정도 이스라엘을 쭉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나온 지명들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을 돌아봤는데 성지순례를 돌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이야.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이런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그 길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그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이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길인데 있잖아. 이 길을 이 사람들이 여행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4가지 정도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 14가지 포인트 전부 다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여행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은 맞다는 거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지점인데 빌라도 총독 법정.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빌라도 총독의 법정,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판 받으시고 여기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지. 근데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쭉 문서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장소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이. 여기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 장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아돌로로사 그 거리를 가면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제 14코스를 쭉 올라가게 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가시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신 곳, 이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지신 곳. 쓰러지신 곳이 이곳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네,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이 지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목사님 모르겠어. 이 지점이 정확하게 그 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또 넘어가 보세요. 네, 구레네 시몬을 만나신 곳.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지 않아. 모르나? 모르면 배하라. 그런데 이 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5지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6지점에 베로니카를 만나신 곳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곳. 여인들이 막 슬피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다가 여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곳이 이 지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이.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14번까지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지금은 이 언덕 위에 교회 건물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 각 교파별로 교회 건물이 다 서 있어. 그래서 건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당시에 이 골고다 언덕은 어땠을까? 텅 비었지. 텅 비었고 십자가만 몇 개 이렇게 떡떡떡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렇지? 그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인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제 10지점 예수님의 옷을 벗기신 곳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장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12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곳 이렇게 나와요. 13지점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아.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신 곳. 여기가 돌침대야. 돌침대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이 돌침대 위에 뉘었대요. 거기 가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 이 돌침대 위에다가 손 한번 대보려고. 여기 가면 줄을 엄청나게 서 있어요. 목사님 손 대봤을까? 안 대봤을까? 안 대봤어. 이거 야 니네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누웠던 돌침대 같나?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돌침대 같나? 목사님 생각할 때 이거 만드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건 이건 쓰잘데기 없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14지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이 여기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쭉 니네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비아돌로로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봤는데 이 지점들 중에서 실제로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두 곳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두 곳.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 위에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그 지점에서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이신 그 장소는 정확하게 어딘지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알겠나 모르겠나? 몰라. 모르지 맞지?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저기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친구들아, 분명한 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다. 분명한 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그 십자가는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니네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거 지어낸 얘기예요.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본 한 지점 한 지점이 그 지점이 정확하게 맞는 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이 시간에 분명하게 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하고 확실한 거였다. 사실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가슴에 새겼어.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거다.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외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외쳐야겠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 차원 더 앞으로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을까? 목사님은 오늘 니네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고통하면 친구들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이거는 니네들이 앞으로 살면서 있잖아, 법정에 가서 재판할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재판할 때 아주 유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말 안 해도 니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 당하셨죠? 뭐 당하셨어요? 뭐 당하신 거야? 채찍질 당하신 거지. 그 채찍질 끝에는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서 채찍으로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하면 내 안에 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뼈가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더 심하면 안에 내장이 흘러내리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 당하셨어. 생각해봐.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딱 휘둘렀는데 그 짐승의 뼈 조각이 몸에 팍 박혀. 그리고 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갈비뼈가 보여. 몇 번 쳤는데 그 몇 번째 채찍질 중에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몸속에 박혀서 이게 살점이 확 뜯어져 나가는데 여기 안에서 내장이 흘러내려. 목사님이 만화 보다가 한번 봤다. 만화 보다가. 만화가 아니에요. 26년 전 영화 보다가 봤어요. 26년 전 영화 보니까 사람 몸으로 총알이 관통하고 지나갔는데, 총알이 관통하고 난 다음에 그 반대쪽은 구멍이 됐다 크게 나. 원래 남자분들은 알고 계시죠? 몰라요?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들 말고,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아시죠? 반대쪽에 구멍이 됐다 크게 나요. 그렇죠? 근데 26년 전 영화 보니까 그 반대쪽 구멍으로 내장이 흘러내죠. 영화에 그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참해서 그걸 만화로 그렸어요. 실제 상황을 이렇게 꾸미지 못하고. 그런데 채찍질 맞으면서 그런 인질이 생긴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상상이 돼, 안 돼? 채찍질만 당하셨나? 예수님은 채찍질만 당하신 게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가시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는 있잖아. 가시관 쓴 게 뭔 고통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놨지?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 집 앞에 탱자나무라고 있었어. 탱자나무 아니야? 가시나무. 조그만한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쓰면 그걸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쭉 쓰면 따갑고 아플 것 같아. 피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를 봤어요. 근데 그 가시 크기가 목사님 손가락만 한 거예요. 그 가시 크기가 목사님 손가락만 하고,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수분을 빨아들이면 부피가 팽창해요. 바짝 말라있다가 이 가시가 수분을 쭉쭉 빨아당기면 이게 팽창해. 빵빵빵빵빵빵빵하게 커지는 거야. 그 가시관으로 관을 엮었어요. 머리에 씌웠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프겠지. 막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가시가 점점 피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빨아당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머리에 박혀있는 이 가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팽창하는 거야. 머리에 박혀있는 가시가 머릿속 안에서 팽창하면서 머리를 쪼여대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 그 고통이 장난 아닌 거야.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 따로 얘기 안 해도 이미 니네들 가운데 느낌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옆구리에 창 찔리셨어요. 이것 또한 말하지 않아도 니네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심각하게 목마름으로 고통하셨어요. 친구들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 있다. 부자는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 부탁 하나가 뭔 줄 아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한 한 가지였어요. 손끝에 물 몇 방울?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알겠냐? 부자가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할 정도로 목마름의 고통은 정말 심각하고 정말 최악인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있잖아.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해요. 니네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고 활짝 뛰게 만드는 건지 니네들이 알 거야. 니네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마나 아빠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와서 막 니네들한테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대면 어떻게 돼? 나는 안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 완전 폭발하죠?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손으로 봐라. 있다. 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니네들한테 반응을 물어서 미안하다.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할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들어야 됐었어. 욕을 들어야 됐었어. 따귀를 맞아야 됐었고 침뱉음을 당해야 됐었다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욕할 때 진짜 미치고 뚜껑 열리는 거지. 목사님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폭발해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너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를 것 같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은, 친구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발가벗김을 당하셨다 아나?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림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가리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해 놓은 조각상을 봤는데, 그거 미국의 시카고에 갔을 때, 그 시카고에 가면 박물관이 큰 게 있었는데 그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그 박물관에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어. 예수님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니네들 생각해 봐봐. 니네들이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세워진다. 그런데 그 발가벗겨진 그 모습을 니네들의 부모님도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상상이 되냐? 그 발가벗겨진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니네들이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다고 생각해봐. 니네들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 그런 나에게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니네들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발가벗겨진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움이잖아. 부끄러움이잖아.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친구들아.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거늘. 제일 큰 정신적인 고통이 뭐야? 버림당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아픔 때문에 소리 질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다른 정신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크게 다가오는 거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성경에 잘 찾아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필요 있냐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에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도 안 가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께서 가 계신 건데, 3일 동안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함 속에서, 버림받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잘 생각해보면,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죠? 예수님께서 왜 육체적인 고통을 그렇게 당하셔야 했나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과 떨어지셔야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참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다 성립되어졌어. 그래서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는 거예요. 이 성소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봐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붙들어야 돼.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야. 이게 안 되면 니네들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있잖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멀리 떨어져서 나도 잡혀서 저렇게 죽지 않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숨어서 지켜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알았을까?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광경들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믿으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목사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 모태신앙 상관없어.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니네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게 니네들의 입으로 고백되어 줘야 돼. 그게 니네들의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